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는 지난 수련회 기간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되겠다는 그 다짐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이번 한 주, 수련회 때 그 뜨거웠던 마음과 다짐을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녹여내어 살아내셨습니까? 사실 이 땅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강대하여서 가끔은 정말 우리의 다짐대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때론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 함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이 가네. 처음부터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널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춰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을 머물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춰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기가 네. 빛 대신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길,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길의 끝까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다 같이 오 예.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와 은혜 깊은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와 은혜 깊은 내리 영원히 주 찬양. 우리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린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선포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와 은혜 깊은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와 은혜 깊은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마지막으로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찬양.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우리의 목소리로 주 찬양하리. 우리가 주님을 비추시는 그 빛 따라 함께 손에 손잡고 나아가며 원합니다. 내 작은 두 손 꼭 놓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피에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세워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이제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다이렉트 메신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련회를 마치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나의 죄를 털어놓고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며 주께 받은 사명과 기도의 응답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같은 상황에 시험에 들고 또 넘어졌습니다. 나의 죄로 고백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태와 교만의 허물을 벗지 못한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참 기쁨으로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청년의 때에 우리의 젊음과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의 사랑만이 중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 밖에서도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진주 전도사님의 입술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빛과 양분이 되어 믿음의 싹을 단단히 뿌리내리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세상이 옳다 하는 길이 아닌 오직 주의 뜻과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길과 주의 길을 구분하여 무엇이 옳은 길인지 분명히 알고 한 발 한 발 주와 동행하며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4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남진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0기 한지영 자매가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수련회 섬김이 격려회 애프터 파티 안내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를 귀하게 섬겨주신 섬김이들을 위한 격려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3층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임원단, 조장, 공프 스텝, 찬양팀, 방송팀, 워십팀, 사진팀, 콘팅팀, 글로리 예배 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셀 모임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셀 모임이 9월 첫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셀에 속하지 않은 분들 중 셀 모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셀 기간은 9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셀 신청 문의는 비전일 박희성 코셀 리더, 드림일 오교현 코셀 리더, 조일 박호진 코셀 리더에게 해주세요. 2025년 섬김과 나눔, 교육 및 진로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생이며 접수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님의 교회 1층 사무실에서 해주세요. 관련 문의는 이정은 집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8월 24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브릿지 콰이어의 특성 후 남진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설교라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오셨나요? 네, 저희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인가요? 맞습니다.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휴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일 수련회 첫날 강의를 해주셨던 황인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 수련회에 오는 여러분이 대단하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련회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꿀 같은 쉬는 날 수련회를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꿀 같은 주말이죠. 모두 나의 힐링을 위해, 내가 충전하기 위해, 결국 나를 위해 이 주말, 이 오늘을 보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휴일 주말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를 닥쳤을 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몰래 편법을 쓰기도 하며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고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이용해 약자를 업신여기고 갑질하는 사람들, 권력과 돈 앞에서 이미 정의와 평등이 상실해 버린 것 같은 법, 드라마와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들이죠.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악을 가져오는 자기중심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더 속상한 것은요, 오히려 착한 사람,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 잘 참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바보 같다고 욕을 먹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기꺼이 그 바보 같고 욕을 먹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우리는요, 이러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순간순간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해도 될까? 저걸 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 그럴까? 라고 말이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지 못할 때는 죄책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기 감정에 충실한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꼭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나? 꼭 나 혼자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 중에서도요, 우리가 던진 질문과 같은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73편의 저자로 알려진 아삽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다윗과 함께 예배 음악을 세우고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섬기던 크리스천인 거죠. 근데 그가 세상을 바라보다 넘어질 뻔합니다. 그는 시편 7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왜 없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3절에서 나옵니다. 아삽 자신이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시샘하고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봤을 때 그들의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내용은요,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며 고난과 재앙도 닥치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교만해져서 갑질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백성들마저도 그들의 편에 섰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아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나의 잘못들을 회개한 것들이 너무 헛된 것 같다.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이 학교 생활 하는데 나는 진짜 수업을 빼먹지 않고 과제도 꼬박꼬박 내며 열심히 하는데 맨날 출티하고 막 과제 베끼는 그런 친구가 나보다 학점을 더 잘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한 우리가 똑같이 직장 생활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했는데 맨날 막 아부하는 사람들, 뒤에서 선물 챙겨주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정직하게 사는 거 너무 무의미해. 의미가 있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맨날 괴로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해석되지가 않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오며 그 회의감이 그를 괴롭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들, 즉 악한 자들의 종말입니다. 종말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에 이르게 되는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한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재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는요, 이 육신의 끝이, 육신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서도 이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도, 이 재림의 때에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대에 섰을 때 양과 염소가 구분되며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양과 알곡은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못한 염소와 가라지는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죽음 이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그날이 된다면 그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돈과 명예,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것들로 자기의 자신을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 채 하나님을 비방하며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들에게
종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크리스천 중에서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종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심판을 생각했을 때 뭔가 화산이 막 폭발해서 마그마가 막 흘러내리고 막 땅이 갈라지는 것들이 떠오르면 좀 두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이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크리스천으로 모든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참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어리석고 바보같이 여겼던 모든 순간들, 크리스천이기에 나의 우선을 우선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우선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한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아삽은요, 주님 앞에 22절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자신이 우둔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짐승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아삽과 같이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말에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없으시죠? 네, 저는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SNS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부러움과 더 나아가 열등감, 또 더 나아가면 분노까지 생기기 쉬운 것 같습니다. 가끔 내 자신이 바보 같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삽처럼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아멘. 아삽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악인의 종말, 그러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해 믿게 해주셨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 여러분,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의문과 부러움, 더 나아가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회의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 회의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어쩌면 막을 수 없는 감정들과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문을 깨닫게 하시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끝까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인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크리스천인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안타까워하시는 그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